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한 가지 문제,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걱정을 하고 또 더러는 마음에 슬퍼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떠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녁에 우리 육신이 고단하여 이제 잠을 청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꼭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법이 바로 이제 바울의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알지 못함, 이게 부정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금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꼭 반드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13절에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사실 이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도 바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거의 죽어갈 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에 바로 그 집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여기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이제 곧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그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났다. 자, 여기서 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자던 성도, 자고 있던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마다 이것은 잠든 것이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다가도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든 죽은 몸도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서도 몸의 부활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소망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만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만 결국 죽은 자라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은 모든 자들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몸의 부활과 그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재림의 신앙이고 또 우리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금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새 몸으로 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자, 이 믿음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들을 다시금 분명히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바로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사 영원한 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15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즉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 여기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과 함께 호령하시면서 이렇게 강림하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17절의 말씀이 매우 논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 주님을 맞이하며 먼저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갖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벌써 죽은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러 공중 재림, 공중 강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 공중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그 공중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살아있는 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올려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7년의 그 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다 해서
약간의 위험성을 띠고 있는 그런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교리적으로도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논쟁적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휴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992년경으로 기억합니다만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도 9월인가 10월경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다미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 나라에 아주 큰 그런 어려움을 끼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왜 92년도냐 하면 우리가 한때 1999년이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99년으로부터 거꾸로 7년을 거꾸로 가면 92년이 되는데 바로 이 92년도에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강림하시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진다. 이 끌어올린다는 말에서 휴거,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큰 소란을 피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휴자는 이끈다,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휴자고 거자는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들거자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휴거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 휴거는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해 주신 이 주님 강림하실 때의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휴거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나 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참으로 신앙적인 그런 갈등도 되고 이런 문제를 바울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언제나 먼저 죽은 그러한 성도들이나 또 살아있는 자들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된 가르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 또한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먼저 죽은 이들이 다시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도록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늘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자신도 몸의 부활까지를 믿으면서 늘 마음에 큰 소망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장 1절의 말씀에서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11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 자,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날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고함 없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 5장의 말씀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언제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임신한 여자에게 그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언제 아이를 낳을까 알지 못함처럼 바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코 그들이 피하지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멸망 또한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 앞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강림하시며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언제나 준비되고 언제나 예비된 그런 심령으로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우리가 낮의 아들로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밤이나 또한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와 또 슬기로운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어리석은 그런 5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 그 신랑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도 그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된 성도들, 언제나 낮의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가 어둠과 또한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빛된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여기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직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므로 늘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될 때 늘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장군들은 갑옷을 입고 그 갑옷 바로 앞에 가슴에다가 어떤 화살도 딱 막아낼 수 있는 노수로 만든 그러한 이 자기의 가슴을 보호하는 그 호신용,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구리 조각을 여기에다 가슴에 딱 붙입니다.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슴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쉬운 성경은 그냥 갑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믿음과 또한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투구도 씁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준비된 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죽어 있든지 또한 깨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말씀으로 이 부활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잘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만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처럼 계속 하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이 구절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 언제 강림하셔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을 맞이할 참된 준비가 되어진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또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 언제 강림하셔도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주님 맞이할 것이기에 언제나 피차 권면하며 또한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써서 믿음 가운데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맞이하며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깨어 있어 믿음 안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